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 나라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 하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압살롬의 패배를 그리고 압살롬의 최후를 함께 보았습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참하게 정말 어이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어진 것입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최후를 맞이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고 주님의 섭리가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난 후에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싸운 부하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저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의 슬픔은 승전하고 돌아온 모든 군사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이 그렇게 고글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도리어 패장들처럼 돌아오게 되었고 승리의 축하잔치가 아닌 초상집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누가 나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다시 들어가게 돼요.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들어가서 왕과 왕의 자녀들과 첩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직언합니다.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인 이 요압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유리한 상황으로 다윗에게 조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조언을 들어요. 그리고 요압의 이러한 조언으로 인해 다윗이 다시 어디에 앉습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다윗 왕이 왕의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갔다, 청와대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근데 원래 누가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까? 원래는 성문에 압살롬이 앉아 있었죠. 왕에게 가던 자들을 가로채서 재판을 해주고 왕을 모함하고 자신에게 환심을 사려 했던 압살롬의 자리가 성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왕 노릇을 했다가 이제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끝이 나고 다윗이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문은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징적으로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왕의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고민하냐면 왕을 다시 다윗을 예루살렘 성 가운데로 모셔오는 일을 의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11절 이후로 보면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서 유다 장로들에게, 유다 지파에게 자신을 모셔오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맹세까지 하면서 다윗의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것을 전하게 해요. 이러한 일로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누가 모인 것입니까? 지금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소환하려고 모인 것이죠. 다윗이 도망할 때에 저주하였던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의 모략으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도피했던 기간 동안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므로 고생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윗이 다시 그의 재산 반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29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가여 또 너희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셨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도 다윗의 자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고 전쟁통에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통에 행했던 자신의 실수들을 만회했던 것이죠. 반역이 끝났음에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귀환이 생각만큼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다윗 왕의 귀환을 적극 담당해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하자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항의하기 위해서. 왜 이 모든 일을 지금 유다 지파가 진행하느냐.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윗 왕의 종친으로서 행한 이름을 강조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반역이 끝났지만 이 왕의 귀환이 생각대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를 한 번 빼앗긴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원상복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왕의 귀환이 이루어지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자리에 앉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을 거두고 기쁨의 자리로 나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왕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왕을 저주하던 정말 그 피난길을 떠나던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도 왕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재산을 잃었던 무비보셋도 다윗의 조정으로 재산의 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왕이 되는가에 따라 우리는 그것에 맞게 질서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안에 진짜 왕이 누굽니까?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징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왕 되신 주님을 다시 주님의 자리로 초청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한번 어그러진 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될 때에 큰 갈등의 씨앗 하나를 남겨두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누구를 세웁니까? 자신의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을 대표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귀환을 담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이 반목하게 된 것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자리를 잃은 것이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돌아오게 됐을 때 그 모든 것이 자리를 찾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복구하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욱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죠. 오늘 다윗이 선한 왕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왕임에는 분명하지만 성경은 그의 잘못도 과오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로 복귀하는 것이 그가 죄인이었기에,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에 순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갈등의 씨앗을 누가 제공합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의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때에도 예수님은 필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역사상 가장 정말 아름다운 왕이었고 부강했다는 그 이스라엘이 이끌었던, 정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하는 왕이지만 그때에도 메시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완전한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하고 바라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우리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보기 좋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실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구해준 것, 도와준 것 자체는 은혜죠.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삶을 바라보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된 습성이 뭐냐면 그 사람의 끝을 보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끝까지 필요한 것은 그 사람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도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또 삶의 어떠한 지점이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나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평탄하던 위기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이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을 보면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악한 사람을 보면서도, 약한 사람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이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예수님임을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